박수 치시면서 기쁘시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열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뒤에 헌금 올리세요. 뒤에 헌금. 자, 우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해, 금연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지난 또 1월 한 달 동안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새 달이 시작되는 2월 첫날 수요일 오전에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비대면 영상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주의 권속들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피 묻은 손길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안수한 차례여 주셔서 우리 환우들 이 시간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암세포들은 다 녹아내려 배설물로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염증들은 아물게 하여 주시고, 막힌 혈로들 뚫어주셔서 아버지 하며 또 굽은 것들 펴주시고, 아버지와 또 어루만져 주심으로 깨끗함을 입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믿음의 식구들, 가족들 가운데 육체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또 성도님들 되사오니 주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들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 어려운 2023년도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지만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 물질의 차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인도로 헌신한 우리 헵시바 찬양단을 축복합니다. 리다는 우리 집사님, 또 시응하는 우리 집사님들, 반주하는 우리 집사님, 또 안내하는 우리 권사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봉사 헌신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아버지 앞에 애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신 아버지, 우리 찬조 장로님, 아버지여 가정에 평강의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강건함의 복 주시고 사업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물질의 복도 주셔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여 100배복을 받았던 것처럼 2023년도 우리 장로님 또 아드님 사업장에 100배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선한 일 선한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김연희 권사님 구정금을 봉헌하고 우리 또 유다연, 우리 또 유지영 아버지 두 딸들도 아버지 앞에 또 구정금을 봉헌합니다. 시편 41편 1절로 3절에 약속하신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며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귀한 약속이 우리 권사님과 두 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연희 권사님 건축원금을 봉헌하고 우리 유다연, 유지영 또 건축원금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성전 건축원자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우리 또 권사님과 두 딸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 가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 권사님 가정 두 자녀 딸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박양엽 권사님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올해도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대로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동안도 건강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일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권사님과 자녀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아니다. 오늘 2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선선희 집사님 봉독해 주십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1번부터 복습합니다. 1번 문제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90세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을 했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유 없이 이 땅에서 고생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일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여러분들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유한 믿음의 성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 아브람도 부자, 이삭도 부자, 야곱도 부자, 요셉도 부자. 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잘 믿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 명예와 생명, 건강과 장수이니라.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개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잠언 8장 21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곳간에 채워 주리라. 잠언 8장 21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었어.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고생을 했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이지. 자, 이 광야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물 한 모금 또 풀 한 포기 뽑을 수 없는 광야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불뱀과 불정갈이 해하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그들이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도 환경 때문에 전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하게 된 것이지. 2023년도도 우리가 2023년도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이번 2월달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뻐할 일이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코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뻐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잠도 자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우리 옛날 속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게 백지장인데 이것보다 더 가벼운 게 백지장인데 이걸 맞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지장도 서로 협력하게 되면은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모든 일을 누구하고 협력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협력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게 기도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께 물어봐.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본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그럼 어떻게 삽니까? 직장도 다니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구하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새벽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는 무릇범자, 일사자, 모든 일을 범사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는 입술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날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번 문제. 하나님은 어떤 능력으로 90세 된 사라가 이삭을 낳게 하셨나요? 답 시작.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잘 들어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잘 듣는 걸 어떤 때 잘 듣는다고 하죠? 우리 연우는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어. 그럼 연우한테 기가 없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엄마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귀로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하죠? 순종을 해서 순종을. 예수님께서 최후의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살을 진짜로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피와 살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을 먹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죠.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였어.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들 위해서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 죽음에서 구원을 주셨어. 이렇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죄에 대하여 죽고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예.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사르밧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그 땅에 임한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양식도 없고 이제 마지막 저녁만 쥐어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남모르는 이 나그네가 찾아오더니 자기한테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내 아들하고 저녁에 먹을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을 이 밀가루하고 기름밖에 없다고 했는데도 이 인간이 자기한테 먼저 만들어서 갖다 주게 되면은 통에 양식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면은 저 사기꾼하고 했겠죠. 근데 아마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그 나그네가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이 사르밧 과부가 자 먼저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 먹고 죽으나 여기서 조금 덜 먹고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 보자. 아마 이런 생각을 또 가졌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 아무리 퍼내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경험하느냐? 다른 데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영속에 경험하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순종하셔서 주일 성수 잘 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도 잘 하셔서 아무리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인상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11월부터 12월, 1월, 2월 이때가 되면 벌이가 없어. 벌이가 3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이제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양반이 이 벌이가 없고 저기 할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한 4개월을 그냥 일거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11월에도 12월에도 1월에도 2월에도 하나님 일감을 주세요. 그러면서 일감이 없을 때는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에 올라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랬어. 근데 오늘 수요일이죠. 어제 그제 이번 1월 마지막 주일 며칠이었습니까? 29일이잖아요. 29일 날 우리 이제 주일 날 되면 이제 성도님들이 올린 헌금들 있잖아요. 제가 쭉 이렇게 한번 봅니다. 쭉 보는데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는데 이번 한번 봤어요. 왜냐 우리 이혁동 권사님 손자가 수원 FC 프로축구에 입단을 했는데 처음 받은 연봉 중에서 이제 처음 받은 첫 월급을 전부 다 이번에 봉헌을 했어요. 다 첫 월급이 첫 소사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바쳤어요. 그래서 걔 이름이 서승우인데 아버지는 서육수 집사고 서육수 집사가 옛날 호주 프로축구에 가가지고 호주 프로축구 MVP까지도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옛날 한일 월드컵 때에 골키퍼였던 이훈재 알죠? 골키퍼였던 이훈재 그 선수하고 아주 친한 사이예요. 근데 그 아들 우리 승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쭉 봤는데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성도님 봤더니 세상에 이번 달 1월 29일 날 한 11절 보니까 깜짝 놀랐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절. 아, 이거.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 290만 원이었어, 290만 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어떠니, 가서 쭉 보니까 계속 11조에서 이렇게, 12월에도 많고, 11월에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한 거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복을 주시는지 일감이 끊이지 않는데요. 일감이 끊이지 않는데 지금 1월 달에 신방 요청을 했는데 얼마나 일이 밀려들고 바쁜지 지금 잊어버리고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일감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전에는 11월, 12월, 1월, 2월 넉 달을 공쳤다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주일마다 이렇게 이 양반이 이제 일부 예배 때마다 감사금 올려요. 올릴 때마다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우리 아무개 성도님, 발주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감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세요. 근데 이분이 목사가 뭐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되는 건데 본인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정말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 와서 제일 어려운 일들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가족들 이야기를 나눠보게 이렇게 가족들하고 어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라고 이야기한 거니? 목사님, 우리 신랑 일 많이 줘서 일감 많이 줘서 감사해요. 감사 제목에다가 하나님, 우리 신랑 일감 많이 줘서 감사해요. 딸내미도 기도 제목에다가 하나님, 우리 아빠 일감 많이 줘서 고마워요. 어제도 저한테 이제 보낸 카톡을 보니까 제가 이제 감사 조건을 해가지고 늘 보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제도 그 딸내미가 보낸 거 보니까 우리 아빠에게 일감 많이 줘서 감사해요 하나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렇게 해서 보내왔더라고. 정말 이거야말로 내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할 선율을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참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더구나 이 지금 코로나 때 다 어려울 때 아닙니까?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이 양반은 이 코로나 때 지금 대박을 터지고서 대박을 공장을 몇 개를 돌린대요. 몇 개를. 원래 공장이 몇 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덜렁 하나도 조그만 가게 남한테 더부살이해서 그거 얻을 돈도 없어가지고 지금은 공장을 몇 개를 돌리면서 일감이 정말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참 11절 많이 하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전부 다 공통점이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 참 하나님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집사 때부터 쭉 이제 올라오면서 했던 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세요. 양반들 다 젊은 분들이 한결같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뭘 경험한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도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는 딱 한 가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내하면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보게 되면은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마침내 복을 받았느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브라함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마침내 복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맞죠? 7장 14절 15절인가? 6장 14절 15절 같은데 보자. 히브리서 6장
6장 14절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내라. 예. 자, 여러분들 아빠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런 기적과 축복을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여러분의 자녀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능력으로 90세 된 사라가 이삭을 낳게 하셨는가? 말씀의 능력.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이런 역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75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문제. 이삭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하나요? 며칠이라고 했죠? 8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4번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 나이는 몇 세? 100세.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00세 때 아들 주셨습니까? 일찍 안 주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준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단길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홍해를 거치면서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자기들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들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농사 한 번 짓지 않았어도 그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게 되면은, 야, 정말 11월, 12월, 1월, 2월은 전혀 일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던, 이제는 일감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가지고 정말 이 공장을 몇 개를 돌리고,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또 이렇게 복 받으신 분들 보면 신앙생활도 참 이쁘게 잘해요. 여러분들 우리 수요일날 올라오신 여러분들도 참 보면 신앙생활 이쁘게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분들도 있고 많이 계시고 감사할 일입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사라를 웃게 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 예. 웃을 수 없는 사라를 웃게 하셨어. 웃으라고 해서 웃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웃게 만들어 주셨어. 우리가 누가 웃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웃을 수 없으니까 웃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중에 이제 이 땅 떠나서 천국 갔을 때 얼마나 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업적을 쌓았어도 그런 걸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사람은 죽음이 가까워지고 세상을 떠날 일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고독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하고 함께 해주지 않아. 나 죽는데 애로워. 같이 죽으면 안 될까? 아무도 안 해줘. 배우자도 안 해줘. 자식도 안 해줘. 혼자 죽어야 혼자.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해주고 우리를 안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소멸이 아니야.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죽져도 다시 우리의 몸이 부활할 그날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자,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웃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 가정 속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했나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으므로. 예, 안 적으신 분들은 답을 적으면 됩니다. 자,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자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인간의 적인 능력을 가지고 낳았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100세 된 남자, 90세 된 여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유한함을, 무능함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약속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육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고, 내가 쇠 빠지게 일해서 하는 건데 도대체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 그래서 육의 자녀들이, 영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는 육의 자녀들에게 많이 핍박을 당합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아주 우리 영의 자녀들, 육의 자녀들로 인해서 많이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코로나 때에도 우리가 교회가 많이들 얼마나 힘듦을 당했습니까? 희한하게도 인간들이 천주교나 불교한테는 아마도 다른 데는 이야기 안 해요. 교회에 대해서는.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영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핍박들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 주님의 고난을 짊어진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죠. 이런 고난과 갈등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쫓아냈습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신 것처럼, 이스마엘로 상징되는 육신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죠. 이 불신자들은 이삭으로 상징되는 영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천국 백성 되고 구원받고 죄에서 용서받은 것에 대한 영적인 시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인 시기심이 있어요.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시기해 가지고 희롱한 것처럼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시기심이 있어. 그들 마음속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시기심. 니들만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하는 이런 영적인 시기심. 그런데 육적인 자녀들은 이것도 알지도 못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시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도들이 불신자들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영광도 함께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삭에 대한 이스마엘의 박해는 계속되지 못했고, 이삭을 박해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불신자들의 박해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불신자들은 다 심판받고 지옥으로 쫓겨나게 되죠. 반면 우리 성도들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영원히 상속받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우리가 기뻐해야 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박해받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쭉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핍박했던 가족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천국, 이런 가정을 또 이루고 하게 되죠.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들과 결혼하는 분들은 고난이 좀 더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인내하고 참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으니까 사랑으로 잘 대해주면서 이렇게 믿지 않는 배우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져주는 그 일밖에. 양보하고 져주고 속상하고 열받는 일이 있고 화통이 터져도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해서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면 그 기쁨이 또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7번 들어갑니다. 7번. 하나님은 사라와 하갈 중에서 누구 편을 들어주셨나요? 누구 편을 들어주었습니까? 사라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라. 11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로 인해서 심히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실 이렇게 근심하게 된 근본 원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지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자신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문. 사라도 하갈에게 멸시당한 거 누구 때문이죠? 하갈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자기. 여러분 이해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죄를 범하게 되는 순간 마귀가 바로 틈탄다고. 어저께 제가 이 캄보디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캄보디아 있는 거 가는 선교사님이 좀 부탁을 한 게 있어가지고 캄보디아를 좀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캄보디아 그걸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캄보디아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써는 글 저기 한 걸 한번 읽어봤더니 캄보디아는 사회주의가 아니죠. 자본주의인데 거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가 있어요. 가는데 16층인가? 캄보디아도 엄청나게 높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16층인가 18층인가 거기 사는데 세상에 개미가 있는 거예요. 개미가. 다른 집들은 개미가 없는데. 그런데 왜 개미가 있느냐? 거기 자기 그 베란다에다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엎었는데 이게 흘렸는데 개미가 좋아하는 거래요. 개미가 좋아하는 거. 와, 그 냄새를 타고 개미들이 이 배수로 타고 10몇 층가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와, 제가 늘 이야기하죠. 집 앞에 똥을 싸놓게 되면은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게 똥파리가 날아온다고. 개똥 집 앞에 써보세요.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게 똥파리가 날아온다. 이 한겨울에도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게 날아온다니까. 야,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야, 제가 어저께 그거 보면서 와, 다른 집에는 한 집도 없는데 이 집에만 그냥 그 집에 개미가 좋아하는 그것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범하게 되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단이 타고 들어오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여 깨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사단이 틈을 타기를 원하거든 불순종하고.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천하의 사라와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가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들여보냈을 때만 해도 하갈이 사라라고 하면 깜빡 죽었어요. 그러니 사라에게 몸종이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거부였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낫다고 싶은 애굽 여인 하갈을, 애는 아이를 갖게 돼도 여주인 나를 우습게 안 볼 거다 하고 가장 믿고 고르고 골라서 보내줬는데 그 하갈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딱 하니까 그 하갈이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그 하갈이 자기를 완전히 배신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하신 거 있을 거예요.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완전히 나를 배신해가지고 이런 경우들을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는가? 원인을 찾고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입에 대는 어떤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브람도 사라가 그렇게 했을 때에 아브람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당신을 통해서 주시지 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런 편법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면서 아브람이 딱 단호하게 끊었어야 하는데 아브람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아이고, 사라보다 젊고 훨씬 예쁘고 멋있고 매력적이다 하니까 그냥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사라의 후손과 하갈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아랍과 이스라엘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항상 빌미는 누가 지고 하나님이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빌미는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죠. 하나님의 뜻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는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자신에게 근심과 고통거리가 됩니다. 근심과 고통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늦어지는 것 같지만 후유증이 없는, 만약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 우리 여기다가 다 죽는다, 나는 그래도 수영에 좀 자신 있어 하고 뛰어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부 다 그냥 거기서 했겠죠. 자, 하나님께서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버리시잖아요. 전진 못하게. 그리고 홍해를 밤새워 동풍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거 기도할 짬이 어디가 있어? 이거 가서 저기 할 짬이 어디가 있어? 이거 급한데.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막을 거 막아주셔. 아니 이거 주일날 이거 계약 안 하면 안 돼. 주일날 아무리 급한 거라도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이건 주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주일은 안 됩니다. 월요일에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막을 거 막아주셔. 자칫하면 사기꾼에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에 8번 문제. 자, 시작.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답.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13절에 있습니다. 자, 쓰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 13절 찾아보고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21장 13절. 자, 우리 선선이 집사님 마이크 들고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은 자 이스마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 이스마엘이 비록 육신의 자녀이지만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에게도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그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었고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자녀일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정말 오늘날 아랍이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전부 이스마엘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에게도 이렇게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면은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또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2023년도 개묘년 새해가 여러분 축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을 또 복습하고 또 살펴보면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복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는 비결은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사실은 제가 늘 심령 속에 새기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삶으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는 가정들이 우죽순처럼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여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 존귀하신 아버지여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